주님께서 속히 오셔야 할 이유가 참 많죠. 그렇죠? 예수께서 오실 때 기뻐서 사슴처럼 뛰면서 주님 왜 인제 오십니까? 또 우리 이름 부르실 때, 성도 호명하실 때 네,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쫓아갈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참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사랑을 찬송하고 또 주님의 구속을 찬송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개인이 정말 우리 인생생활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기 얻고 칭찬받고 좋은 평판받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또 많이 유익 얻고 큰 교회 만들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은 참 불쌍한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보람있고 즐거운 길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어린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참 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어린 아기들이 말이죠,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는 물속에 잠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양수 물속에 잠겨 있다가, 그러니까 물속에 잠겨 있을 때 어떻게 숨을 쉽니까? 못 쉽니다. 물속에서 어떻게 숨을 쉬어요? 아이가. 그렇죠? 숨을 쉬지 않고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물속에 잠겨 있다가,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이에요.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만 팍 하고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키면서 으악 하고 우는 거, 그거 창조 아닙니까? 그거 기가 막힌 기적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어린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전 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정말 창조지, 태어날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60, 70, 80 평생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기적을 받고 태어났으면 그 기적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주님을 발견하고 진리 발견하는 일을 위해서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여기 오시기 이전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기회와 생명과 재주와 시간과 재력과 모든 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썼으며 무엇을 위해서 바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하십시다. 진리를 위해서 하십시다. 우린 겨우 구원받으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위해 살고 진리를 옹호하고 진리를 변호하고 남들에게 진리를 알려주는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가 살았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나보고 항상 주여 주여면서 왜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행치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너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하니 무슨 소용이 있는가? 너희가 내 진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진리 남들에게 가르치는 삶을 살지 않았으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그저 어떤 주께서 말씀하신 어떤 사상에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주께서 말씀하신 일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치면 그것은 지식이고 상식이지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 온 몸과 마음과 내 온 육체를 다해서 알겠습니다. 예수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입니다. 그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상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받는 것입니다. 주께서 명하신 것들을 다 받고 주의 말씀을 받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죠? 진리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는 것은 지식이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주께서 말씀하시고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진리가 내 생활화되어서 내가 진리대로 살 때 그것이 진리가 되고 진리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동의하고 이해하는 데 그치면 그것은 지식이고 상식이지 어떻게 그것이 진리냐 말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진리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므로 진리대로 살지 않고 진리를 이해하기만 하기 때문에 어떤 땐 자기에게 편리하지 않고 자기가 10년, 20년, 30년 동안 고질적으로 믿어온 것에 다르면 또 거절하고 받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살아갈 때 주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님이 의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의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저 내 머리 위에 내 위에 어떤 만도를 씌우듯이 옷으로 이렇게 푹 씌워가지고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줄게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체가 의고 진리가 의고 주님의 거룩한 품성이 의고 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깨끗하다, 너 의롭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의이기 때문에 의는 그죠? 주님께서 우리는 죄를 그대로 짓고 있고 죄의 습관이 있고 죄를 버릴 마음도 없고 우상을 버릴 마음도 없이 그냥 살 때 주님께서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주님께서 의로 푹 덮어 씌워주는 것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그보다 더 능력 있고 더 의로우며 더 선하기 때문에 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때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양심을 씻고 내 품성을 변화시키고 내 성질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의 뜻을 변화시켜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복음의 파워를 우리가 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진리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서 그대로 따라 살 때 그것이 진리가 되고 그래서 진리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는 그저 한갓 지식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한갓 지식이 아니라 진리는 여러분과 저를 옳은 대로 인도하는 길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것처럼 시편 119장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계명은 뭐라?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주여 내가 주님의 계명을 꿀보다 더 달게 여깁니다. 정금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주여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교훈해 주시옵소서. 왜? 그 진리는 나를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고치고 버리고 그대로 따라 살면 그 진리는 나를 영성으로 인도해요. 예? 왜 주님께서 여러분 계명은 어떻게 말씀되어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 그래 안 그래요? 주의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 계명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해라 하지 말아라. 뭐 해라 왜? 그것을 해야 영생에 들어가요.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네?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니까 그래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니까 영원히 살 때 그렇게 해야 되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하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우리가 죽어요. 선악과실을 따먹지 말라. 그것은 주님의 계명이에요. 주님의 뜻을 어기면 우리 죽는 것이에요. 죄는 주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죄예요. 주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시여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세요.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려고 까다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라는 것을 따라 살아야 우리 속에 의가 역사해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우리가 멸망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면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마음과 성품을 알면 우리가 울먹거리면서 주님의 뜻대로 안 살 수가 없어요. 안 살 수 없어요. 제가요
제가 과거에 제가 목사 일을 하면서 참 제가 욕심이 많았어요. 목사도 욕심이 많아요. 목사도 비즈니스, 이러면 교회가 비즈니스거든. 비즈니스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그러면서 저는 제가 목사 일을 하면서 제가 성공하는 것과 실패하는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이 너무나 많았어요. 성공해야 하는 욕심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어요. 근데요, 제가 이 Steps to Christ, 예수님께 나아가는 계단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읽어보니까 거기 이렇게 말씀되어 있더라고요.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자기 마음을 예수님께 굴복하여 바친 그리스도인은 자기 생애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 자기 생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의 생애, 거듭난 자의 생애의 유일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진리대로,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성공하면 어떻고 실패하면 어때? 내가 세상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인데 내 생애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진리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돼야 돼요. 진리는 여러분 속에서 어떤 것을 이해하는 개념으로 그치면 안 돼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이 많아요. 지식이 머리에 꽉 차 있지만 그 지식이 자기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구원하는 그런 경험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이 아니에요. 죽은 지식이에요. 오늘날 학교에서 배울 때 대부분의 우리 학생들이 받는 교육이 뭐예요? 죽은 지식이에요. 죽었어요. 그거 졸업하고서 못 써먹어. 저는 말이죠. 저는 신학교에서 신학교 때 또 대학원 때 이 헬라어 그다음에 이 히브리어 그 죽은 글자 아니에요? 그거 배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여러분 제가 졸업하고 나니까 전혀 쓸데없는 거 제가 지금 써먹지도 않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헬라어고 히브리어에 대한 렉시칸이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옛날에 배운 거 가지고 헬라어 성경 가지고 수림할 필요가 없어. 문자 하나 얼마나 해석을 잘 해놨는지. 그런데 여러분 신학도 성경을 연구한 성경의 지식도 많은 경우에 죽은 지식이요. 그 말씀 그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회개시키고 주님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진리와 말씀 자체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깨트리고 예수님의 반석에 내가 떨어져서 깨어지면 내가 살고 내가 거역하면 주님께서 주의 반석에 내가 머리가 떨어지면 내가 가루가 돼서 죽고 그런 그 영적인 경험이 생겨야죠. 그게 진리예요. 진리대로 사세요. 성경 말씀대로 하세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진리가 있어요. 그 특별한 경고의 말씀들이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필요한 아주 급박한 진리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다든지 이해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손해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오늘 제가 저녁 때 말씀드리는 이 얘기를 전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시고 잘 따라오시길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경고,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특별하게 주신 진리입니다. 특별하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소낙비가 쏟아져도 큰 물통에 물을 받기 위해서 막 소나기가 막 이번에 장마 때 한국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그래요. 물을 쏟아붓는 것처럼 비가 왔다면서요. 어떤 곳은 막 물을 하늘에서 막 양동이로 쏟아붓는 것처럼 비가 내렸대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비가 쏟아진다고 할지라도 물통에 뚜껑이 닫혀 있으면 물이 들어옵니까? 전혀 안 들어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시요.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 나중에 들으실 분들이시요. 오늘 제가 강의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마음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강의가 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늘상 얘기하지만 저는 세상의 자랑, 욕심, 영광, 평판 이미 버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어디에서 쫓겨날 것, 또 무시당할 것, 또 이단 소리 듣는 거, 또
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불이익 당하는 거 말이죠. 예? 인기 없어지는 거. 저 그런 거 두려움이 전혀 제 마음 가운데 없습니다. 그거 없이 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전 괜찮습니다. 전 할 말을 다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얘기, 제가 아무리 성경적으로 좋은 강의를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문이 열려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시여, 진리를 내 마음에 보내주사 내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리가 중요한 것이지, 아니면 진리는 한갓 지식으로 끝나버리면 아무짝에 쓸데가 없어요. 그렇죠? 자, 가십시다.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오늘날 이 잘못된 타협된 복음과 가짜 복음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널려 퍼져 있는지나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똑바른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마지막 시대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이해해 보도록 하십시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경고는 계시록의 중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있죠. 그 가운데 12장과 13장과 14장 가장 중간에 중요한 기별을 딱 담아두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중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마지막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마지막 자비의 경고를 보내요. 왜? 모르니까 깨어나라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이 7교회 가운데서 있죠. 에베소, 서머나, 예? 사대,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쪽 나오지 않습니까? 그 7교회들 가운데서 맨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죠.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이 마지막 시대 교회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그 교회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 그 뜻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7번째 마지막 교회는 심판받는 시기예요. 누가 참 믿는 사람들이냐?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께서 처음에 오신 다음에는 오순절 성령이 내린 다음에 진리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복음의, 천국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이 자라고 자라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뜨거운 여름을 지나서, 광야교회를 지나서, 핍박 기간을 지나서, 교황권의 핍박을 지나서 수많은 수천만 명의 순교를 낸 다음에 맨 마지막 시대는 그 복음이 열매를 맺어서 추수하는 시기가 되었어요. 이때는 누가 알곡이며 누가 쭉정인지 갈라내는 시기예요. 이 복음이 영글어서 충만한 열매를 맺은 그 기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 이해가 깊어졌어요. 진리의 경험이 깊어졌어요. 나중에 물론 매 시대마다 자기들이 받은 진리와 빛에 따라서 그들이 심판받고 구원받는 것이나, 그렇죠? 과거에는 어떤 사람들은 충분한 100% 빛을 다 받지 못했지만은 자기가 받은 빛의 양에 따라서 자기가 얼마나 주 앞에 그 빛에 따라 마음을 바치고 굴복했느냐, 그리고 그 진리대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서 혹시 믿기만 하면 뭐 이미 과거, 오늘, 내일, 미래 죄가 다 용서됐고 구원은 임했는데 이미 내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뺏길 수 없다. 한 번, one saved, always saved. 한 번 구원받는 것은 영원히 구원받아 버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는 분들은 여기 오시지 않으셨겠죠. 그렇죠? 그렇게 아마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희 생애빛 집회에 오실 흥미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잘못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자기가 받은 빛의 양에 따라서 감사하며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굴복하는 것입니다. 굴복이 없을 때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은 언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라고 인정해 주신 때는 언제입니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칠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십계명 전체를 전부 다 요약한 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합니까? Yes. 가능치 않은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마귀의 파워와 죄의 권세를 내 현재 생에서
깨뜨려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돼 있고, 주님의 뜻을 알고 싶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기쁘고 그게 좋습니다. 그런 동기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인데, 의롭게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동기를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심어주셔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랑에 빠지면 다른 그 상대편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 예? 그건 자연스러운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상사병 난 사람 보셨습니까? 상사병 난 사람 전 진짜 보았습니다. 상사병이 나면 정말 몸살 난 것처럼 끙끙 앓아 누워요. 전 그런 사람 보았어요. 상사병이 났는데 어디 저한테 그러니까 대학생 때니까 아이고 말도 마셔. 내가 식당에 가서 그 여학생만 들어오면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인대. 전 진짜 그런 병이 있는 모양.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해지는데 그 여학생 얼굴만 보름달처럼 점점 커져오는데 정신이 나간대. 예? 입맛도 없고. 자, 그래서 그 여학생을 데려오는 그 작전을 세워서 데려다가 여학생을 갖다가 그냥 끙끙 앓는 데 가서 한 번 방문해서 들어와서 얼마나 아프세요? 그래. 한마디 하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정말 상사병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돼요. 주님을 기쁘시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요한 1서 5절에 말씀하기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비로 경고하시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요, 우리 자식이 7살짜리 아이가 저기 절벽에 향해서 막 뛰어가고 있으면, 장난한다고 막 뛰어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 아이한테 얘야 철수야 가지 말어. 일로 와. 왜 그러니 너 오늘. 빨리 와라. 오호 철수야 빨리 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지금 막 절벽을 향해서 뛰어가는데 소리를 지르고 철수 너 이놈 안 와? 다리 몽둥이를 다 부러뜨리 빨리 와 너. 너 죽어 너.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14장에 보면 무시무시한 경고가 나와요. 너 죽어 너 불로 태워서 그냥 꺼지자는 불에 막 태워가지고 막 다 살라 죽일 거야. 빨리 안 와 너? 막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너 빨리 와. 지옥불에 막 던질 테니까. 안 와? 막 이렇게 하세요. 너 짐승의 표 받아? 어? 짐승이 우상의 경배만 해봐라.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 그뿐만 아니라 너 영혼이나 태워 죽일 테니까 빨리 돌아와.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고 자비의 경고요. 제발 돌아와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그예요. 그래서 이런 경고의 말씀 하시는데 이 경고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느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고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뜻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심판하시는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눈 멀고 헐벗고 굶주리고 가련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들이 우린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보세요. 내게 와서 내 흰옷을 사라. 네? 안약을 사라. 왜 사라 그래요? 우리가 무슨 그런 영생을 얻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보물을 어떻게 그걸 페이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사는 것을 무엇을 주고 사야 돼요? 우리의 죄, 우리의 굴복하지 않는 그 못된 마음씨, 그 고집,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 주의 말씀 들으려고 하자는 그 완고한 마음들,
그걸 주 앞에 드려야 돼요. 그거를 주 앞에 드리고 주께 주시는 의의 옷과 안약과 믿음을 사야 돼요. 굴복하지 않는 영혼은 아무리 소낙비가 퍼부어져도 물통에 문을 열고 쫙 마음을 열고 주님 주십시오. 나 주님 뜻대로 살고 내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렵니다. 주님 아무리 나보고 오지 말라고 해도 난 주님 따라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온 마음을 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흰옷을 주시고 성령의 안약을 주셔서 깨닫고 눈을 보게 하시며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중간에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를 깨우시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소경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깨닫고 보게 하시고, 예? 진짜 참 믿음, 어떤 믿음요? 어떤 인정하는 동의하는 개념뿐만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쭉쭉 받아들이며 그대로 사는 참된 믿음을 주시고 또 뭘 주세요? 의롭게 하는 옷을 주시고, 예? 우리가 입으면 그저 눈 감고 아웅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의롭게 변화되는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런 경고의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666 짐승의 표의 환란을 예언한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재밌어요. 이 말씀은 666 짐승의 표의 환란에 대해서 예언하신 바로 직후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의 환란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 1절부터 5절까지 그 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았는데 그 표를 어린 양의 이름과 또한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표현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품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이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두뇌 가운데 우리의 성품과 성질과 개성이 기록되어 있는 우리 두뇌 부분이 우리 앞니마니까 앞니마에 하나님의 품성이 기록되어 있어요. 변화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의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노력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의요, 성령의 파워의 의요, 복음으로 주어진 의요, 그 의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성품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일을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점과 흠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 경험이 생겨요. 이제 마지막에. 근데 그 일이 있은 다음에 666 짐승의 표 환란을 예언한 이후에 14만 4천에 대한 예언을 하신 이후에 직후에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경고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해하는 경고의 기별이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 때에 적용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마르틴 루터 당시에 적용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면 우린 죽습니다. 이 경고의 기별들에 의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어느 교파에 있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들에 의해서 다 테스트 받고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알곡으로 창고에 들여진 바 되느냐 아니면 쭉정이가 되어서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느냐 하는 그 문제가 결정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 14만 4천에 대한 예언이 기록된 이후에 있습니다. 4절,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14만 4천 같은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에 힘있게 전파하는 경고가 바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마지막 자비의 경고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666의 환란이 곧 올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온다는 것을 예언하시고 나서 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에 이 세 가지 자비의 경고를 기록하셨으니 이것은 우리한테 정말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할 자들,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을 자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비의 기별을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외치는 기별을 우리가 세 가지 경고의 기별이라고 부른다고 말해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별을 이해하고 또한 그렇게 세상에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 진리를 전파하고 경고를 전파할 사람들 깨우는 그 일을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께는 별 손해가 없습니다. 뭐 우리가 크게 잘난 거죠? 아닙니다. 저는요, 전도 목사입니다. 저는 꽤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강의했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했고 또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항상 주 앞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죄인입니다. 제가 무슨 죄된 생활을 맨날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우린 금방 진흙됩니다. 금방 흙이 돼요. 주님의 생명력이 빠져나가면 우리는 흙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잘나시고 뭐 참 재주도 있고 한데 여러분 그거 어떤 때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흙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전 그것을 매일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느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제가 자주 부르죠.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제 설교 가운데 그 찬송 많이 들으셨죠. 전부여 의지 없소서 두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저는 그 찬미의 가사를 매일 가슴속 깊이 느끼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신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매일매일 주께서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저는 체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살던 제 생에서 죄에서 건지신 주님의 복음의 파워가 무엇인지 저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단 한 명의 영혼도 제가 진리로 설득할 힘이 없다는 것을 저는 솔직히 알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설교 강의할 때 여러분이 그것을 느끼시는지 않으시는지 모르지만 전 제 가슴 속에 항상 기도가 올라갑니다. 끊임없이 제 말씀을 전할 때 제 속에서 기도가 올라갑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제 말은 울리는 괭과리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제 얘기가 단 한 명이라도 설득시켜서 진리로 살도록 설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진리로 설복하는 일은 성령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이 주님의 마지막 경고들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고 우리가 테스트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해서 할 겁니다. 네 번째,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마지막 두 추수가 일어나기 전에 있을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지막 세 가지 경고를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셨는데 그 경고를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계시록 중간에 가장 중요한 곳에 딱 갖다 박아두셨고 그 다음에 666 짐승의 표의 환란을 예언하고 설명하신 이후에 기록되어 있고 14만 4천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같은 품성을 준비된 사람들이 세상에 외치는 기별이에요. 그때 그들의 그 외침이 파워가 있어서 하루에 3천 명씩 회개치는 것이에요. 오순절날 무식한 어부들이 성령을 받고 나는 외칠 때 하루에 3천 명씩 회개했어요. 그 능력을 그 성령의 퍼부어주심을 경험한 자가 외쳐서 사람들한테 깨우고 경고하고 하나님 대신해서 증인으로 전달해 줄 기별이 이 세 가지 기별인데 이 기별이 지금 벌써 전해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앞으로 점점 더 큰 소리가 되어서 세상의 복음성을 마칠 것입니다. 요즘엔 말이죠. 교회 크게 짓고 뭐 교인들 수천 명, 수만 명 보내면 야 복음사 마치겠다. 주님의 사업을 마치겠다. 복음이 전파되었다. 큰일 일어났다. 주님께 영광이 되었다.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성경과 복음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식적으로만 얻었고 자기를 진심으로 굴복하고 죄를 포기하고 회개하며 자기 자신과 자기 인간적인 욕심을 주 앞에 드리고 굴복한 경험이 십자가를 진 경험이 없이 예수를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구원의 경험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누가 진짜 믿는 자며 누가 가짜인지 주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세 가지 경고의 기회를 지금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숨쉬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전파되어서 그들이 다 듣고 나서 그들이 결정한 다음에 세상이 끝날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기회입니다. 사람이 들으면 그 듣는 말씀대로 결정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지막 사업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맞는가 안 맞는가 성경을 통해서 연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이 말씀을 기록하신 다음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13절부터 보면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거기서 갖다가 무르익은 곡식들과 그 다음에 곧 멸망당할 악인들을 포도로 그렇게 표상해서, 포도는 밟아서 그냥 그 피가 낭자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 대표해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마지막 두 추수가 일어나기 전에 있을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자비의 기별이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들었습니까?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결정한 다음에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들 많건데 이런 마음이 생기죠. 아이고, 그러면 앞으로 한 수백 년 걸리겠네. 네? 많이 걸리겠네. 어떻게 그걸 다 전해서 사람들이 결정한 다음에 끝나는가? 아닙니다. 인터넷, 인공위성, 예? 텔레비전, 라디오, 출판사업.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아, 이 말씀을 봉함하라. 말세에는 무엇이 증가하고? 지식이 증가하고. 무슨 지식? 무슨 지식? 과학의 지식이요? 그것도 포함되겠죠. 그보다 무슨 지식? 다니엘서와 성경 예언들을 이해하는 그 진리의 지식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더 빨리 왕래할 것이라. 빨리 왕래할 것이란 뭐 KTX가 생긴단 말이에요. 예, 빨리 움직이는 비행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로켓가. 예, 그것도 맞아요. 저는 이 집회할 때 그렇게 적용시켜서 설명도 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동분서주하며 주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동분서주하며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말이죠, 빨리빨리 다니면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백성들이 생겨요. 사람들이 빨리 왕날 것이며 지식이 더 갈 것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다니엘아, 내가 예언한 다니엘 예언 그 자도 너는 그 자체를 너도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봉함아서 가만히 닫아두어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지식이 증가하고 빨리 왕날 때 그 예언이 이해되고 주님의 깨끗한 백성이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120명이 준비되고 성령 받았을 때 복음사업이 끝났어요. 120명이 준비돼서 외치니까 하루에 몇천 명씩 막 일어나더니 그 사람이 준비되니까 이방인들이 막 들어오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렇게 빠른 기차도 없었고 비행기도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30몇 년 안에 끝났어요. 복음사업이. 골로새 1장 23절. 이 천국 복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전부 다 전파되었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했어요. 그것이 골로새서 서를 편지 쓸 때는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약 한 33년, 34년 이후의 일이에요. 그때도 그 적은 숫자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됐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 도마,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칼카타 시에 가면 이 도마의 동상이 있어요. 그 똑같은 도마가 기록에 의하면 북경까지 갔어요. 그때 도마가 중국 북경까지 갔어요. 이런 얘기는 기독교사에 잘 기록되지 않지만 숨은 기독교사에 다 기록되어 있는 얘기들이에요. 예? 여러분, 진시 황제 때 기독교의 서적과 비석들을 얼마나 많이 없앴어요. 중국엔 옛날에 초대교회 때 복음이 전파해서 들어갔어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때 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니까. 마지막 시대 추수될 때 온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다 듣고 다 회개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다 둘러보고 딱 집어들 수 있을 정도로 이 복음이 산재하게 분포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회개한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핑계할 수 없어요. 자기 주위에 전부 다 선포되어 있는데 관심을 갖지 않고 받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사업이 끝나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하는데 주님의 마지막 자비의 경고가 이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합니다. 제발 여러분들도 마지막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업을 하는 주님의 종들 되시길 제가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경고는 계시록의 중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66 짐승의 피의 환란을 예언한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만 4천에 대한 예언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마지막 두 추수가 일어나기 전에 있을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서울에서 대전으로 내려오는데 KTX를 탔어요. 참 빨리 오대요. 저는 옛날에 불란서에서 말이죠, 파리에서부터 리옹에 가는 데까지 하면 그걸 타봤는데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오래전에 탈 때는 너무 빠르니까 그냥 이 기차가 좀 약간 이렇게 움직이면서 약간 현기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보니 우리 한국 기차분이 KTX를 처음 타봤어요. 제가 한국에 정말 여러 번 왔지만은 그러나 KTX 타는 건 처음이에요. 제가 타보니까 현기증이 안 나고 아주 굉장히 빨리 가는데도 굉장히 안정스럽고 좋대요. 아주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빨리 왕래하기 때문에 복음은 빨리 전파될 것입니다. 또 인터넷, 인터넷 굉장해요. 요즘에 인터넷으로 복음 전하는데 요즘에 그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요한계시록 다니엘 예언 치면은 제일 먼저 뜨는 게 생애빛이래. 요즘에 정말이에요. 한국에서 요한계시록 치면은 제일 먼저 뜬대요. 그만큼 우리가 그걸 많이 얘기했으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미래에 있는 것을 자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보다 요한계시록 속에는 복음이 숨어 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어요. 마지막 사건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숨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의인되고 어떤 자들이 마지막에 구원받을 자고 그런 비밀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많이 다루는 것이. 자, 보십시다 이제. 마지막 자비의 경고는 3번에 걸쳐서 3가지 기별들로 집약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자, 모든 사람의 구원은 이 하나님의 자비의 경고에 대한 각자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옛날에 당시에 노아가 120년 동안 전도하고 설교한 그 기별에 대해서 각 개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에 따라서 그 각자의 구원이 달려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노아 때에 노아가 전파한 그 경고의 기별에 그 각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따라서 그 각자 사람들의 구원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인자의 때는 무슨 때와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경고의 기별을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왜 다른 천사예요? 다른 천사란 말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 천사가 옆에 있으면서 계속 계시를 보여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가브리엘 천사 말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장면, 국면마다 또 다른 천사를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다른 천사가 빨리 날아오면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또 부가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굉장히 이 다른 천사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또 한 가지 다른 천사가 나타나는 그 장면들은 모두 다 마지막 시대에 관련된 예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읽으실 때 다른 천사 another angel 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렇게 이해하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왜 공중에 날아가요? 날아가면서 외쳐요. 왜요?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신속하게 전파되어야 할 중요한 기별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천사가 날아가면서 경고의 기별을 준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이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져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늘에 날아가면서 막 외쳐요. 왜요? 빨리 신속하게 전파되어야 할 기별이며 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파되어야 할 중요한 경고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모든 백성에게 말할 때 여기에 우리 한국 사람이 포함됩니까?
포함되겠죠? 중국 사람들이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종들에게, 모든 나라에게 전부 다 선포돼야 할 그런 기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한번 이제 설교에서 한번 들으셨습니까? 제가 한번 그 남미 한번 갔을 때 말이죠. 남미 사람들은 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데 좀 남미의 어떤 나라의 어떤 지방 사람들은 좀 참 느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라틴 타임이라는 것은 그것은 좀 느리고 정말 그 사람들은 좀 더울 때는 또 낮잠을 조금씩 자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라틴 타임은 그래요. 제가 설교할 때가 파스토르 강, there's Latin time, take your time, preach. 그러니까 뭐 2시간, 3시간도 좋고 제가 한 하순 데까지 계속 하래요. 그러니까 또 어떤 데 시작할 때 좀 늦었다. 시간에 딱 끝마치지 않고 또 1시간 더 했다. 그 걱정 말래요. This is Latin time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근데요, 제가 한 번은 말이죠. 어떤 정말 구석진 지방에 가서 집회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거기는 이제 저녁에 이제 정말 7시부터 시작한다고 그래서 제가 7시에 대가기 위해서 지금 차를 타고 제가 빨리 좀 가는데 뭘 제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제 그 옆에 있는 정말 이제 한 형제가 지금 운전하는데 가다가 말이죠. 진짜 제가 좀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가다가요, 시간이 지금 급한데 가다가 딱 서더니 지나가는 사람 다 인사해. 헬로, 개빠소 다 인사하면서 말이죠. 또 다 안부를 다 물어. 당신 장모 잘 계시느냐? 사분의 8촌 잘 지내느냐? 누구 결혼한 조카 잘 있느냐? 뭐 일일이 다 인사해요. 그래서 빨리 가자, 시간 됐다니까. 파스터 강, don't you worry, we'll get there. 우리 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이것도 가다가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이 이게 뭐 이구하잖아요. 그러면 내려 가지고 다 이어서 집까지 갖다 주고 또 와. 그리고 또 이게 저는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이 빨리 하는 한국 사람이 답답해 죽겠죠. 근데 그렇게 정말 느려요. 가다가 말이죠. 인사할 거 다 하고 그리고 가서 가보니까 7시에 딱 도착했는데 가서 보니까 조금 늦었어요. 도착하니까 한 명도 안 왔어. 8시 반 돼도 한 명도 안 왔어요. 한 7시 반 정도, 7시 40분 되니까 꾸역꾸역 모이는데 한 8시 1시간 지나 보니까 꽉 수백 명이 찼어요. 설교하는데 제가 밤 11시까지 했어요. 계속 하래. This is Latin time. 계속 설교하래.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는 사람보다 시간이 더 중요해. 아이들보다 시간이 더 중요해, 부모들한테. 일하고 돈 벌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시간에 딱 맞춰서 만나야 되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요, 시간보다 사람이 더 중요해. 사람들이 다 오면 시작해. 7시다. 아니에요. 다 와야지 시작하는 시간이 7시가 아니에요. 이런 사고방식이 달라요. 이 세상에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철학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다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어요. 왜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복음이에요. 내가 당신을 I love you forever. 내가 영원히 사랑합니다. 그럼 영원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변치 않는다는 뜻이에요. 변치 않는 복음.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해 본 적이 없는 참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변질됐어요. 타협되었어요.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믿음이 무엇인지 잘못 가르쳤어요.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받는 것이 무엇인지 잘못 가르쳤어요. 기복신앙이 되었어요. 축복받는 신앙이 되었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인 인본주의 사상의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참 이상해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 나 모르십니까? 할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불쌍한 일들이 생길 것이 앞으로 주여 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건 두려운 얘기죠. 어떻게 제가 대부분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멸망당하는 것처럼 억울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냐 말이에요. 세상에. 예? 차라리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살다가 멸망당하면 한이나 없지. 예수 믿고 똑바로 살려고 애쓰다가 멸망당하는 것처럼 세상에 한스럽고 불쌍한 일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핍박받고 따돌림 받고 어려움 당하고 말이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다 잘라버리고 우리가 십자가 지고 살았는데 그러고서 그렇게 살았으면 우리 다 좀 영생에 다 들어갑시다. 다 영생에 들어갑시다. 그 고생하고 어렵게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멸망당할 수 있냐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잘못 배웠어요.
잘못 이해했어요. 잘못 살았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주님의 능력인데 무슨 복음? 한 번도 변질되지 않는 성경에는 참된 복음.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을 가졌어요.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이게 하나님의 경고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요즘 보면 말이죠. 이 청년들이 부르는 복음 성가 가운데서 어떤 찬송을 들어보면 이게 유행간지 찬송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거 보면 무슨 주여 오소서, 나를 안아주소서, 내 손 잡아주소서, 나와 함께 가시오. 이거 무슨 연애, 무슨 자기 보이프렌드 하는 노래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을 무서워하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럼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무엇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고 믿기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는 절대로 심판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은 너 죄인이야 하는 것만 심판입니까? 아니에요. 당신은 죄가 없어 무죄요 하는 것도 심판입니까? 그것도 심판이에요. 심판 속엔 양면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심판을 통과하고 구원받을 것이에요. 심판은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심판은 오히려 말이죠. 죄가 없는 사람은, 억울한 사람은 빨리 심판날이 오길 바라요. 억울한 사람은 빨리 벗겨지길 바라고 변호 받길 바라요. 그러나 양심에 갇혀 있는 사람은 심판이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우리 변호자고 변호사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의를 경험한 자들은, 주님의 진리대로 따라 사는 자들은 심판을 절대로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날은 우리에게 기쁜 날이고 좋은 날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심판날에 우리가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록책이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마귀가 고소하고 있습니다. 온 천사들이 하늘에 있고 배심원들이 있고 24 장로가 있고 내 생물이 있고 그런 가운데 심판이 베풀어질 때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요한계시록 5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5장에. 아버지의 손에 책이 있는데 거기에 빽빽하게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죽은 것 같은 어린 양이 나가서 그 책을 받죠. 그렇죠? 그다음에 인침, 6장부터 인치는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심판이 없는데 어떻게 인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심판의 광경들이거든. 근데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딱 부르시면서 그러니까 마귀를 향해서 또 천사를 향해서 자 봐라. 이 죄인이 죄를 많이 졌느냐? 예스. 기록을 딱 펴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기록되어 있어요. 죄를 많이 지었느냐? 그렇다.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기로 내가 결정했어. 무슨 이유로? 내가 그를 의롭게 했다. 왜? 그가 진실되게 회개한 것을 근거로 해서. 기록 가운데 우리가 잘못한 죄의 기록도 있으나 무슨 기록이 있어요? 우리가 주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슬퍼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회개한 기록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주 앞에 나가서 죄를 미워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난 이 죄 가운데 사니까 난 행복하지 않고 보람이 없고 지겹습니다. 죄는 나에게 잠깐 동안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나를 팽개쳐버리고 참 내가 정말 영어로 miserable, 너무너무 지겹고 너무 아파서 내가 이 행복이 없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런 우리의 호소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눈물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주님께 대한 굴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봤느냐? 마귀 할 말 있어?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옹호하시는 것도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기를 내가 이 땅에 천사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내가 모든 자들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어떻게 해줄 것이라? 갚아줄 것이라. 요한계시록 22장에 내가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의롭지 못한 자들은 악한 자는 그대로 악할지어다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 야, 이건 무슨 두려운 얘기 아니에요? 야, 이거 뭐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얘기야? 이게 뭐야? 그게 아니라 심판이 끝나면 주님께서 우리가 생애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에요. 잘 들으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심판은 행함으로 받아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행하고 산 대로 갚아주세요. 그렇게 안 하고 악하게 살고 죄를 버리지 않고 진정으로 회개가 없었는데 주님께서 봐줄게, 살짝 일로 와, 내가 침으로 덮어줄게, 일로 와, 뒤에 서 있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면서 당신 자신도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십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우리가 의롭게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시고 볼 때 그 사람은 의로운가 보자 할 때 진짜 의로운 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심판은 옳습니다. 주님은 의롭습니다. 공평합니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렇게 의롭게 사는 그것이 영원한 복음의 파워인데 그것은 우리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포기할 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우리의 욕심을 포기할 때 우리 젊은 학생들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포부와 내 꿈대로 응? 내가 가진 그 계획대로 내가 기쁘고 내가 좋아하는 바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진리에 어긋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성령의 음성이 있을 때 그걸 버리고 꺾어버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때 쉬워요? 그렇게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팔을 벌리신 그 똑같은 분이 내가 그렇게 하면 멸망당하니까 살게 하시려고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고 이해할 때 갑자기 그 일은 쉬워져요. 갑자기 쉬워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경고 기별이 뭐예요? 두 번째 경고의 기별 하나님의 요한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렇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경고의 기별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무엇을 말해줍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신다? 여러분 성소 제도에도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성소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 세 가지 단계에서 제일 처음엔 양을 끌고 가서 죄를 고백하고 죽이고 번제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피를 흘린 것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배우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쉐키나 영광 앞에 선 경험을 하고 지성소의 정결 경험을 하고 대속절의 경험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정결케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단계가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경고하시는데 제일 먼저 무엇을 주세요? 복음을 주세요. 복음인데 이 복음이 타협되고 변질됐기 때문에 그거 말고 내가 진짜로 처음부터 준 그 복음, 그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해 주세요. 근데 그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첫 번째 경우가 뭔가 설명을 드릴 것이에요. 그것을 얘기 안 하면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갖다 오류로 인도하는 잘못된 것을 인도하는 바벨론의 포도주, 취하게 하는 것. 사람을 취하게 해서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취하게 하는 잘못된 오류의 바벨론의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해요. 경고하세요. 거기서 어떻게 하라? 나와야 된다. 큰일 난다. 이렇게 하세요. 세 번째 경고.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이에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니, 죽는데 불에 태워 죽임을 받는데 이게 뭐냐면 소멸이에요. 태워서 없애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빨래해서 그 때를 지우는 거 그거 아니에요. 가위로 잘라서 싹둑싹둑 없애는 거 아니에요. 태워서 없애는 것은 기본까지 다 제거돼서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멸망이에요. 근데 보세요. 누구 앞에 그런데?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악인들이 앞으로 멸망당하는데 예수님과 천사들 앞에서 타요?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내일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굉장한 복음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정말 가슴 따끈따끈한 이유와 내용들이 이 속에 숨어 있어요. 내일 제가 이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것이라. 그럼 영원히 불타겠네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 이사야 34장 보시면 거기에 에돔을 멸망시키는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에 에돔을 불에 태우시는데 그 연기가 꺼지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고 되어 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불로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그 안에 그곳에 사람이 앞으로 거하지 않을 것이며 거기엔 이리와 부엉이와 이런 뭐 까마귀 같은 뭐 이런 짐승들만 거할 것이라. 아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어떻게 짐승들은 거하나? 사람이 못 사는데. 그거는 표현이에요. 주님께서 어떤 것을 멸망시킬 때 주님의 분노는 주님의 분노와 심판의 목적이 끝날 때까지 꺼지잖아요. 태우다가 다 타서 더 이상 태울 대상이 없을 때 꺼져버려요. 주님의 진노에는 마지막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설명해요. 제가 이것도 내일 설명을 드릴게요. 그 고난의 연기가 그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역한 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안식이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거나 버리지 않았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평안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며 괴로워서 주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식이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자, 주님의 경고의 기별을 무시한 자, 죄를 계속 고집하는 자들 속에 밤낮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예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구세주가 십자가에서 날 위해 돌아가셨다. 믿음은 구원이다. 용서받았다. 끝이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은 내게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 때 내게 어떠한 불이익이 올지라도 내가 가시멸망을 실지라도 채찍에 맞을지라도 무시당할지라도 십자가 못 박힐지라도 교회에서 출교당할지라도 나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산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 말씀하기를 아버지시여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어떤 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 구속사업을 이루셨어요? 아니에요. 인간이 돼서 오셔야 됐어요. 우리가 당할 죄의 경험을 대신 당하셔야 돼요. 우리 죄의 책임을 대신 지셔야 돼요. 여러분 죄의 책임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범죄했을 때 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죠. 죄를 지면 가슴이 아프죠. 두렵죠. 떨리죠. 식은땀이 흐르죠. 그게 죄의 책임을 내가 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의 책임을 내가 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셨다는 것은 실제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우리가 거짓말했을 때, 사기쳤을 때, 사기친 사람을 외나무 다리에서 딱 만나면 가슴이 막 뛰고 말이죠. 벌렁거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어쩔 줄 모르고 말이죠. 심판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식은땀 나고 말이죠. 가슴이 심장이 빨리 뛰고 이것만 말하는 이런 것, 이제 죄의 책감이 생기고 죄의 책임감이 들어올 때 우리 막 속에서 느끼는 그런 지는 경험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의 그 두려운 경험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어요. 죄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받으면 죄를 진 그 대가를 누군가 그대로 받아야 돼요. 죄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냥 쓱싹 용서해 줘버리면 공의와 공평함이 서지 않습니다. 이건 조금 신학적인 얘기지만 생각을 해보셔야 돼. 누가 사형을 당할 살인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할 때 그래 그냥 용서해 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사형을 당하는 그 죄가를 누가 죄 없는 자가 대신 받아야 돼요. 옛날에 중국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 중국엔 정말 어떤 사람을 위해서 부모나 어떤 가장 친한 친구가 대신 당해주고 그 사람 살리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중국에는. 그래서 사실은 죄의 대가를 누가 책임져 주지 않고 그냥 쓱싹 용서한다 이런 건 없어요.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 누가 죽어야 돼 대신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대신해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느끼는 죄책감과 그 가슴 아픔과 죄 책임의 그 가슴에 그냥 찔리고 말이죠. 두렵고 막 식은땀 나고 가슴이 뛰고 하는 그런 죄를 지은 자의 느끼는 죄의 결과를 대신 경험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우리 죄를 대신 끌어안고 우리 죄가 예수님의 어깨 위에 얹었으니까 그 죄를 끌어안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심장이 팔리고 터졌잖아요.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시는 그 고통, 죄 책임을 대신 지시는 그 영혼의 그 큰 무거운 짐 때문에 터져서 심장이 터져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아니었어요? 예? 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더 이상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없게 되어버려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에요. 대신 죄를 책임져 주시는 거.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예수 믿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서 그런 생을 사실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이러한 인간의 육체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한 형제가 되셔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믿음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계획하시고 내게 품으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예수의 믿음이에요. 예수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날 위해 돌아가셨다 믿는다 그것도 하나의 믿음인데 그 이외에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품으신 뜻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 있어요?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들 주님의 계명들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들 그대로 따라 어떤 희생과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께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예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고 십자가에 가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셨어요.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가지고 사셨던 믿음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경고의 기별을 조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아까 설명했죠. 다른 천사의 의미를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의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면 영원한 복음이 뭐냐 말이에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더라. 그런데 그 영원한 복음을 지금 외쳐요. 그렇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설명하고 외치는 그 구절이 어디 있어요? 그 밑에 있어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무슨 음성으로? 큰 음성으로 무엇을 가리켜요?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되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며? 두려워하며 무서워 떨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것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잘 들읍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무엇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왜요?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렇죠? 요 내용이 뭐라? 영원한 복음이라. 이 여기에 있는 이슈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가르쳐지고 있는 타협되고 변질된 잘못된 복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변질되고 일반적인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속에는 이것이 다 빠져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외치는데 그 영원한 복음이 뭐냐 말이에요. 여기 있는 말씀을 외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조목조목 가봅시다. 이것이 제가 지금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것은? 경외하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말입니까? 같은 뜻이에요? Yes. 영어로는 fear the Lord. 똑같이 되어 있어요. 영어 단어는. 근데 한국말에는 두려워한다, 경외한다라고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만 영어에는 똑같은 것이에요. 원문도 헬라말도 똑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죄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자, 이해됐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러므로 복음 가운데 뭐가 가르쳐줘야 돼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리고 죄를 승리하는 일이 포함되어야 그게 참된 복음이에요. 그렇죠? 용서만 강조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신명기 8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하나님의 명령과 도를 행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복음 가운데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을 똑바로 강의하고 가르치지 아니할 때 그 영혼들이 복음을 아는 것 같이 상식을 가지고 멸망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복음을 잘못 가르치면 큰 책임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 더.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무엇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무슨 말이에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을지어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똑바로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그 모든 도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도를, 가르침을 행하고. 야, 그럼 율법주의네. 하나님이 율법주의시네. 하나님이 바리새인이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 공로주의를 억지로 하는 것이 율법주의지,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지. 그렇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계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은 말이죠,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한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의 남편이 판사였어요. 근데 이 판사는 말이죠,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남편만 오는 시간만 되면 어이구 남편 오는 시간 됐다. 청소하고 아주 맛있는 음식을 해놓고 말이죠, 목욕물 따뜻하게 다 받아놓고 아주 아름다운 음악을 다 틀어놓고 그렇게 해야 돼요. 촛불 다 짙하게 켜놓고 말이죠. 네,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걸 두려움에서 했어요. 두려움에서. 아니면 잔소리하고 막 야단치니까 두려움에서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오는 시간이 좋잖아요. 남편이 온다. 어이구 빨리 치워라. 그래서 남편이 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게 실제 있던 일이에요.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몇 년 있다가 이 부인이 한 의사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동안 결혼 생활을 하다가 그 친구 가서 보니까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목욕물 데워놓고 똑같이 촛불에 다 예쁜 촛불 켜놓고 똑같이 아주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말이죠. 똑같은 음악을 다 틀어놓고. 그래서 너 지금 또 지겹게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거야? 너 또 왜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야, 이번엔 달라.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내가 좋아서. 난 이렇게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 그러나 내 남편이 그렇게 하니까 내 남편이 기뻐하니까 내 사랑하고 날 그렇게 아껴주고 사랑하고 위해주는 내 남편을 위해서 나 이렇게 하고 싶어. 똑같은 일인데 하는 무엇이 달라요? 동기가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그렇죠? 복음은 우리를 주님의 도에서 도를 행하고 순종하는 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는데 기뻐 즐거워서 하게 만드는 파워가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뜻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그것이 뭐예요? 주의 계명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의 뜻대로 사는 그 마음의 동기가 달라진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 보세요. 사랑은 율법의 무엇이라? 완성이라. 완성이라. 근데요, 요즘에 이 상황윤리라는 게 상황윤리라는 것이 있어요. 저기에 한 과부가 있대. 가서 하룻밤 자고 왔어요. 근데 그거는 과부를 위로하기 위해서 사랑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부도덕이 아니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삐뚤어져 있다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진정한 사랑의 동기가 있을 때 그 자체가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마침이에요. 그것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다 괜찮다라는 것보다 그런 마음은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나를 인도해 준다. 그래서 계명을 이루는 일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0장 4절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the end of the law. 그러니까 이 말씀 같은 사람들은 말이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저를 용서해 주셨고 끝내셨고, 두 번째, 나를 위해서 주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이미 나 대신 다 지켜주셔서 완전한 생을 살아주셨고 죄를 짓지 않는 생을 삼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을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난 다 끝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역사하신 그 똑같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도 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해주신 그것이 그저 내가 믿으면 내 것이 된다라고만 생각하면 여러분, 그러면 죄 가운데 사는 사람 가운데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죄의 소욕과 죄의 파워를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의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내 속에서 진정으로 역사하는 경험이 있을 때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서 제가 이제 개인적인 간증을 들어보고 여러분의 대화를 좀 해보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꽤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갈등하면서 애쓰시다가 저의 월간지를 보고 저의 테이블 듣고 저의 또 그
다른 책자를 보면서 감격하고 바로 이것이야, 내가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용서받았고 난 구원받았다 하지만은 내가 항상 죄의 노예로 질질 끌려다니고, 그렇죠? 항상 죄에게 팔려 있고 죄의 파워를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구원의 즐거움과 화평이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생애에 있는 그 마귀, 유혹, 시험, 죄의 파워, 여기에서 어떻게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는 영혼의 소리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무엇을 발견했어요? 영원한 복음을 발견했어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여러분, 저는 그것 때문에 목사를 그만두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저 양심은 살아있는지라 제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천사, 집에 와서는 뭐예요? 집에 와서는 반대말이 뭐예요? 여러분 그런 말 감히 말을 못 하시겠죠? 집에 와서는 마귀. 집에 와서는 마귀. 그건 누가 알아요? 우리 식구들이 제일 잘 알아. 그렇죠? 제가 회개할 때, 목사로 회개할 때, 지금 제 집사람이 저 뒤에 와서 듣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하는데, 한 번은 도서관인데 제가 이거 너무 갈등하고 너무 괴로워서 내가 이런 자가 내가 맨날 나가서 예수님 십자가 전도하면서 십자가의 파워는 전혀 모르고 복음의 파워도 모르고 내가 맨날 죄 짓고 맨날 세상을 사랑하고 매상 인기 좋아하고 맨날 좋은 평판 좋아하고 세상에 재밌는 거 좋아하고, 예? 제 마음 가운데 맨날 시기, 질투, 다툼들이 있고 제일 높아지려고 하고 최고가 되기 원하고 내가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구원의 행복함이 없어요. 죄의 파워에 끌려다니는 한 용서의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용서의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나 정말 딱 목사를 하기 싫더라고요. 난 도망가려고 했어요. 다른 거 공부해서 존경도 받으면서 살짝 빠져나가려고 그랬어요. 제가 목사 일하다가 그만두면 우리 가족들과 친족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친구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예? 이거 얼마나 제가 이상한 오해를 받겠어요. 그 오해는 또 받기 싫고 해서 살짝 아주 얕게 살짝 도망가서 좀 더 그래도 목사는 그만뒀지만 좋은 일을 한다라고 할 수 있도록 다른 공부를 하려고 살 준비했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말도 안 했어요. 제가 다 혼자 딱 계획해가지고 그렇게 너무너무 어려웠을 때 주께서 제 마음 가운데 오셨어요. 한 번은 제가 그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책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제 가슴을 치는데 정말 주의 말씀은 좋아요 낯선 검처럼 살아있고 뾰족해서 제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는데 와, 제가 견딜 수 없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파워풀하고 얼마나 제 마음을 치고 변화시키면서 제 마음을 주 앞에 굴복하게 하고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가야 하는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 말씀을 읽고 또 읽다가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냐면 내 두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몇 톤 같은 죄의 무게가 갑자기 뚝 떨어져서 나가는 그런 느낌, 평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리고 제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이 열리면서 빛이 내려와 제 가슴을 쳐.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런 느낌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갑자기 내 마음과 내가 벌떡 일어나서 내가 해방되었다. 그런 느낌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건 제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론이 아니요.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실제 의가 경험되는 것이에요. 죄의 파워가 내게서 나가는 그 일이 내 속에 실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죄에 대한 소욕과 욕심이 제 속에서 나가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해방되었다. 근데 그렇게 제가 지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 내 주위에 있는 그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보이질 않아. 나와 예수님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해방되었습니다. 하고 내가 벌떡 일어나서 복음 전하는 목사가 벌떡 일어나서 그 책을 접고 제가 뛰어나왔어요. 도서관에서 뛰어나와서 문을 열고 보니까 하늘에 새들이 보여요. 새들이 날아가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가요. 저 새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고 참 자유스러운데 나는 주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않고 죄에 매여서
죄의 종로로 됐구나. 그때 얼른 옛날이니까 그땐 휴대폰이 없을 때예요. 얼른 제가 공중전화 박스로 뛰어가서 그때 공부할 때니까 제가 집으로 전화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나야. 웬일이세요? 나 변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당신 지금 무슨 말? 당신 무슨 갑자기 뚱딴지 같은 얘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여보 나 변했어.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보면 알아. 이제 보면 알아. 제가 어제 집사람한테 가서 여보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가장 내 설교 듣고 가장 감화를 받지 못했을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을 것이요. 왜요? 나를 제일 잘 아니까. 내가 제일 처음 우리 집사람한테 용서를 구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영원한 복음은 그런 것이에요. 의는 경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의 파워를 이기지 못할 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계명을 지키는 일이 생겨요. 주님을 경외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에 왜?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파워가 생기고 복음이 경험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 가면 율법의 끝이에요. 이것은 율법에 매여 살고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아요. 주님 안에 가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품성과 마음이 생겨요. 용서가 생기고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에요. 율법을 완성시키는 분이에요. 없애고 폐하는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죠? 내가 나를 사랑하면 그게 조건이에요.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구원이 필요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죄가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우리 속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믿음은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우리와 한결같이 같은 시험을 받았지만 성령이 충만했으므로 그것을 승리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의 믿음과 그 성령의 경험이 내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한꺼번에 다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자라야 합니다. 점점 성령이 나를 주관하는 힘이 커지고 영역이 커지고 주님께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된 내 경험이 점점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이 성장합니다. 도덕성이 성장합니다. 우리의 친절한 사람이 더 친절해집니다. 은혜스러운 사람이 점점 더 은혜스러워집니다. 남을 도와주는 자선하는 마음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겸손한 마음이 처음엔 조금 겸손했는데 점점 더 겸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서도 영원토록 앞으로 우리가 계속 발전할 것입니까? 하늘에 가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성품이 더 아름답게 더한 온전함을 향해서 계속 더 증가될 것입니까? 예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영원한 복음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모든 죄를 이길 수 있고 주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즐거운 그 품성이 우리에게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인쳐서 그런 자들의 경험 있는 자들이 나가서 뭘 외친 줄 아십니까? 영원한 복음을 세상에 외칠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되고 타협되고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갈등하면서 이것이 아닌데 내가 예수를 아무리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아무리 믿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없어요? 죄에 대한 해방감이 없어. 자유가 없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라? 자유케 할 것이라. 진리를 안다고 하는데 내가 자유함이 없어요. 죄에서 자유함, 교만에서 자유함, 이기심에서 자유함, 나에 대한 욕심에서 자유함이 없어요. 그 속에 무슨 행복과 즐거움이 있어요? 무슨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말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똑같은 죄를 만난 습관으로 맨날 짓고 난 내 속에 승리의 경험이 없는가? 난 맨날 우상을 사랑하고 맨날 죄의 쾌락을 사랑하고 나는 왜 이런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무리 복음을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오고 다니고 와도 내 생에 변함이 없고 죄의 파워가 항상 나를 억어하고 나를 주관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할 때 그들이 완전히 좌절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가 믿고 싶지 않아요. 교회 왔다 가는 것이 그냥 형식이요. 믿으니까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이 안 와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하는 의심만 생겨요. 그런 자들에게 거듭남의 경험을 하시고 주님께서 정말 구원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걸 이해한 사람들은 나가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주님의 경고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진짜 그들이 예수를 정말로 믿는 것인지 시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경고는 첫 번째 경고인데 굉장히 힘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경고는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가서 그렇죠? 그 에베소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경험들 보세요. 막 돌에 맞고 막 그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어떤 섭리를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금방 믿게 됐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큰 두드려 맞고 어디 갔어요? 감옥소에 들어갔어요. 근데 감옥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뭘 불렀어요? 찬송을 불렀어. 찬송을 부르니까 뭐가 났다? 지진. 근데 그 지진이요, 역사에 보면 그 당시에 빌립보 지방에 지진이 그때 있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진은 어디만 있었어요? 감옥 안에만 있었어. 감옥에 문이 열리는 지진이 막 일어났어요. 그때 이 감옥의 그 감방, 그 주인이 감방장이 굉장히 두려워서 막 자기를 죽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죄수를 잃어버리면 감방장이 무시무시하게 저게 사형을 당해. 차라리 자기가 자살하는 것이 낫다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이 말했어요. 죽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에 있어. 한 명도 안 나갔어요. 죄수들이 우르르해서 문 열리면 다 도망가야지. 한 명도 안 나가서요. 왜? 나가봤자 또 불행이요. 근데 보니까 그렇게 무지하게 매를 맞고 피가 그냥 흐르는데 그렇게 와서 그 어두운 데 가서 말이죠. 다리를 쭉 뻗고 이렇게 착고에 발이 묶여 있고 화장실도 못 가고 딱 묶여 있는데 말이죠. 그때 그들 입에서 찬송처럼 나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때 그 찬송은 없었겠죠 물론. 그런 종류의 찬송이 막 그것도 듀엣으로 신라와 바울이 듀엣으로 찬송하니까 그때 말이죠. 이 죄수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이것도 큰 얻어맞고 나오니까 그 아파서 밤새도록 저주하고 욕하고 그냥 신음소리 때문에 오늘 밤 잠은 다 잤다. 그랬는데 밤 12시가 딱 되니까 오히려 그들 속에서 찬송소리가 나와. 이들이 누구야? 이 사람들이 사람이야? 여러분이시요. 여러분 세상에 고통이 있죠? 아픔, 슬픔, 고통, 고난들이 있죠? 고난은 좋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난받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고난이 우리를 좌절케 하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 여러분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다니엘 세 친구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게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풀무가 그들을 태워 죽이지 않게 보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 말이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아이고 나도 참 왜 나한테 난 믿는데 나한테 고난이 오고 그 슬픔과 아픔이 오는 것인가 이래가지고 내가 본이 되겠는가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인간이면 누구나 다 부자, 가난한 사람, 큰 자, 작은 자, 못난 자, 잘생긴 자 똑같이 다 고난당해요. 고난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가운데서 고난받지 않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 저는 세상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제가 이 질문을 할 때 손 드는 사람 지금까지 한 명도 못 봤네. 다 고난받아. 자기가 질 십자가 다 있고 자기 받은 고통은 다 자기 나름대로 다 있어. 여러분 저한테도 고통이 있어요. 누구나 다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보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은 주님의 축복받아가지고 돈 잘 버나 고통이 있나 없나 그거 보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고통을 당해도 그 사람은 고통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 고통이 오히려 우리에게 찬송을 주고 오히려 감사하고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내 생에
최선을 아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참고 욥처럼 견디고 고통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믿음을 볼 때 그때 우리가 참된 주님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사업 잘 되고 뭐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다 잘 돼서 축복받는 그 모습이 주님의 증인되는 줄 알죠? 아닙니다.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벌어요. 여러분 돈 잘 벌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생애의 고난과 고통을 지날 때 그것을 경험하는 그 경험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어떤 태도를 가지냐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증인되는 길입니다. 그들이 찬송할 때 그들이 온 죄수가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한 명도 안 나갔어요. 왜? 나가봤자 똑같은 옛날의 죄의 고통의 생활인데 이제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죄와 고통과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여기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들 옆에 있으면 되지 왜 나갈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한 명도 안 나간 거예요. 그런데 지진이 났죠. 지진. 왜 지진이 났는가 하면 제가 한번은 설교법 시간에 제가 대학생들 가르친 다음에 나와서 7분짜리 설교를 하라고 시키는데 한 학생이 나오더니 그걸 해석을 하는데 그냥 무릎을 쳤어요. 야, 그 멋있는 해석이다. 물론 꼭 진짜로 그런 건 아닌데 그 해석이 아주 정말 큐트, 아주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자기 생각할 때는 그 해석은 이래요. 자기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감방 속에서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찬송을 부르는 그 바울과 바나바의 노랫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하늘에서 이 발로 장단을 맞추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지진이 났대요. 물론 그게 아니겠지만 그 해석이 제가 들을 때 참 멋있더라고. 정말 그럴듯해. 여러분이시요. 그래서 우리의 그 예수의 믿음 때문에 우리 주위에서 지진이 생겨요. 지진이. 죄에서 해방되는 사람들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그게 복음의 파워 아니요. 여러분들이 해방되고 남도 해방되고. 그 예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고 어떨 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고 나가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어떤 문둥병자 예수님께 왔어요. 주여 뭐라 그랬어요? 주님 나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랬어요? 안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믿었어요.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문둥병을 고치는 것은 우리 죄의 병을 고치는 것으로 성경이 상징하고 있어요. 주님,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당신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 답변이 뭐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죄의 병에서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고 그 죄의 파워를 버릴 수 있고 주님께 굴복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범죄해서 그래요. 이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에요. 그 당시에. 그렇죠? 쫓겨났어요. 선악과 계명을 보세요. 하라, 하지 말라.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따먹어라. 그러나 이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하라, 하지 말라요. 십계명도 뭐예요? 십계명 속에 보세요. 하라, 하지 말라. 그거예요. 하라는 거 하세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안 돼요? 기도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성령으로 하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믿는다. 와, 구원을 하늘에서 이름 딱 기록해 줬다. 그거는 눈 감고 아웅하는 거지. 그거 구원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 속에서 죄의 문제를, 죄의 파워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뜻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살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믿는 예수는 누구야? 야, 참 진짜 신이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는 그 생애를 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아까 우리가 공부한 그런 대로 살면 이런 일이 결과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열매가 있을 때 남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리게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첫 번째 경고하시는 영원한 복음에 대한 해석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얻은 의의 옷이에요.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이 옳은 행실은 변화된 품성인데 이건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주는 것은 우리에게 그저 아웅하고 씌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변화됨으로 의롭게 만들어지는 파워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렇죠? 예. 갈라디아 1장 7절부터 9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세요.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한 영원한 복음, 그 참된 복음을 가르쳤어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건 성령의 참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참된 복음 말고 다른 가짜 복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파워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파워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처럼 살 수 있는 파워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감사하십니까?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얘기를 가지고 자 봐라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법을 지킬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냐 이렇게 또 엉뚱하게 해석을 해.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다는 얘기는 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입장이 아니고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법과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연히 법의 그 정신을 내가 이루고 있다는 뜻이에요. 법 아래 있지 않아요. 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은혜 아래에서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요. 은혜는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은혜는 18절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성령은 선포하고 있어요.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냐. 그렇죠?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지요? 그 구원은 아직 영생이 아닙니다. 그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의를 유지하고 주님 의를 경험하는 것을 유지하고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혔을 때 그 거룩한 열매 마지막이 무엇이라? 영생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이대로 하라. 안 하면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성령으로 그 요구가 이루어지는데 예수님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그렇죠? 그렇게 설명하죠. 죄의 문제는 우리 마음속의 병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병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단계를 주셨죠. 성소들의 경험, 성소의 경험, 지성소의 경험. 그것이 거듭남과 그 다음에 우리의 성화의 경험과 나중에 온전함에 나가는 경험이죠.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성소 제도에서 보세요. 성소들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상징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주님과 함께 죽고 태워져서 번제로 바쳐지는 것이에요. 나의 완전한 굴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씻어요. 피를 흘린 것을 여기서 씻어. 그리고 성수로 들어가요. 성마의 경험 가운데 들어가요. 그런데 이런 말씀 요즘에는 이걸 바꿨어요.
교회에서 복음을 변질해서 바꿨어요. 어떻게 바꾼 줄 아세요? 보세요. 제일 처음에는 양에게 손을 얹고서 죄를 고백하는 진정한 회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성소들에서 피를 흘려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흘리시면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구원은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해야 우리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져요. 이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성소제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성령께서 내 속에서 그걸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하십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 아까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떻게 해요? 아들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파워가 내 속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자, 시간이 없으면 제가 이제 곧 끝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어떻게 말씀했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더불어 싸워요. 마귀는 이런 자를 미워해요. 참된 영원한 복음을 경험한 자들을 미워해요. 그 영혼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추수 사업을 할 참된 적이들이니까 마귀는 요 사람들을 미워해요.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결론 짓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우리 복음에 대해서 오할 필요 없어요. 성소의 디자인 여러분 아마 제 테이블 등에서 다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건 성소 뜰의 중심은 번제단이에요. 그 두 번째 중심은 지성소의 법궤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거 아니면 회개할 이유가 없어요. 회개해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만드는 것이 주님의 구원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이 성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어떤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가 깨어지고 굴복하고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 목숨과 육신을 주 앞에 묶어 바치는 굴복의 경험이 있어야 돼. 번제단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씻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떻게 복음을 바꿨어요? 이걸 바꿔버렸어. 먼저 씻으면 돼. 들어가서 세례 먼저 주고 침례 먼저 주고 무조건 교회 오세요. 몰라도 무조건 와서 예수 믿으시오. 다 들어오라고 하면 교회 다니다 보면 언젠가 됩니다. 돼요? 잘못된 복음을 듣고 깨닫고 들어온 사람은 절대로 변화가 안 돼요. 그렇게 오해하고 교회 들어오죠? 교회에서 더 악하게 돼요. 절대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씻고 무조건 들어오라. 그 다음에 굴복하는 번제 경험이 나중에 온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 반대로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나중에 번제단까지 없애버렸어요. 씻으면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느냐? 믿고 보혈로 죄를 씻었냐? 씻었습니다. 믿습니다. 구원받았다. 그리고 어디를 들여보내? 하나님 앞으로 들여보내.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영광의 불 앞에 타 죽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복음의 제도를 변질시키고 바꾸어 놓았어요. 그거 하지 말고 원래 복음 변치 않는 영원한 복음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경고의 기별이란 말이에요. 예? 이거 안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이거 안 하면 가짜 복음으로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고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 전파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거 듣고 깨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이 영원한 복음, 이 첫 번째 경고 때문에 사람들이 테스트를 받고 자기 운명이 결정지어져요.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십자가는 크로스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경우에 십자가는 이거죠. 하나님의 뜻, 나의 뜻, 그것이 이렇게 가로지르는 그 지점이 십자가예요. 오늘 이날 저녁에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시죠. 주님의 요구를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뜻과 소원과 내 고집이 있어요. 그것이 딱 이렇게 가로질러 갈 때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십니까? 무엇을 택하세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 앞에 놓여있는 오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뜻을 택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때 아버지의 뜻을 택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버림받음을 느낄지라도 십자가에 우리 대신해서 죄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할 때까지 아버지의 뜻을 높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높일 것입니까? 예? 이것이 복음의 테스트입니다. 여러분은 제발 주님의 이 첫 번째 경고,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경고, 이것을 남들에게 전파해야 할 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이 주님의 자비의 경고 때문에 영생할 뿐더러 주님의 마지막 추수사업을 돕는 일꾼들 되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오늘 주님께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정말 애소하시는 간절한 사랑의 경고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마음문 엽니다. 주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뜻을 우리 속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굴복하기 원합니다. 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소원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여 주님의 일꾼을 되게 하시옵소서. 이 복음을 올바로 경험하고 많은 영혼들한테 가르치는 주의 종들로 삼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877-704-1004, 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